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9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96일차고요. 네. 천일이 어디서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 와서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996일차고요. 319페이지에 가서 여섯 번째 줄. 네. 모든 고통의 유일한 근원은 개별성의 환상입니다. 우리 모든 그 고통 있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삶 자체가 아니에요, 행복한데요가 아니라 잘 보시면 삶은 고통이에요. 행복으로 가는 길목 여정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 삶은 고통이고, 유일한 근원은 개별성의 환상,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아직 삶이 환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개별성의 환상이라는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혼자서 환상 속에서 나 혼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주이며,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과 끝없이 영원히 하나임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고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끝없이 영원히 하나임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거에서 지금. 그래서 고통에서 그냥 고요한 상태, 평화로워서 그냥 고요한 상태로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통이 많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이니까. 그렇죠? 띠리리 가더니만 커서가 안 되네. 그죠? 안 움직이는데. 네, 다시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의 고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길을 그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올라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삶에서의 그 과정에서의 그 느낌이 고요하지 않은 상태가 에고가 그냥 막 휘정거리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이죠. 내 생각들, 느낌, 감정, 믿음,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환자가 왔고 모든 나라에서 환자가 왔대요. 왔고 일부는 더 이상 절망적일 수가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절망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많이 진행된 정신병과 불치의 심각한 정신 이상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싶어 온몸을 비트는 기괴한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 둘러싸 놓은 시트를 적시며 먼 곳의 병원에서 왔습니다. 일부는 긴장증으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긴장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말을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쵸? 그러나 환자들은 각기 그 불구가 된 모습의 이면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의 정수가 빛나고 있었는데, 아마도 평범한 시각으로는 그 빛을 보기 어려워 그들은 세상에서 전혀 사랑받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아름다움의 정수가 빛나고 있는데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그 자체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그 연민을 갖고 계신 거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다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보였다. 내가 좋은, 욕망하는 것만 보였다가, 욕망하지 않으면 안 보였다가,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그렇죠?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되게 제가 이제 욕망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욕망했던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싫은 것도 이유가 있고요. 좋은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으면 욕망하고요. 싫으면 저항하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 기준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125선상에서 그 에너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그냥이라 이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이 없어요. 어릴 때 어떤 상에서 비롯된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어떤 상 때문에 그랬지라는 건 고요히 있다 보면은 떠오르겠죠, 뭐. 떠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을 때만 사랑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욕망하는 거죠. 그냥 누구나 다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루는 말 못하는 긴장증 환자가 구속복에 제압된 채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심각한 신경장애가 있어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서 꿈틀대다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눈도 돌아갔습니다. 머리칼은 떡이져 엉켜 붙어 있었습니다. 옷도 죄다 찢었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웅얼거렸습니다. 여자는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덕분에 다녀간 세계 도처에서 수없이 많은 의사와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진찰도 받았습니다. 갖은 치료를 다 받아보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가망 없는 것으로 보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이라 여기저기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는데도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 글이 그 의식혁명 끝에 부분에 살짝 있어요. 요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살짝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의식혁명 읽을 때, 야, 이거 호킨스 박사님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분이 좋아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이게 요 글이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의식혁명 뒤쪽에. 신기하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치유를 받고자 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그렇게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받고 싶다는 거예요?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영혼이, 이런 의식이 높으신 분이 같이 경험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딱 봤는데, 뭔가 이제 힘들었던 게 싹 풀리는 거. 이게 저희 선생님 수업에 들으면 사람들이 막 싹 편안해지잖아요. 그 에고에 분리되어 있는, 여기서 이야기한 개별성의 환상, 개별적인 분리되어 있는 그 환상에서 순간 하나라는 것을 높은 차원에서의 에너지, 존중감으로 이렇게 존중, 그 이상, 사랑으로 봤을 때 싹 이렇게 그 순간순간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장애. 그래서 비언어적 질문이 짧게 떠올랐습니다. 비언어적.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의식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시여, 이 여성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자 여자는 사랑받을 필요가 있을 뿐이며 그것이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을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자 내면의 자아가 눈을 통해 빛났고 큰 나가 그 자애로운 정수와 연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봄으로써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이나 몸에 일어났던 일은 더 이상 여자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됐대요. 사랑받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온전히 그러니까 내가 에고로서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신념이 재맥락이 돼서 사라진 상태에서의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그냥 사랑을 받을 존재구나라고 그냥 사랑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진 거죠. 네.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호킨스 박사님께서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뉴욕에서 엄청 제일 큰 그냥 병원에 줄을 서서 환자들이 있을 때 경험했었던 경험담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험이잖아요. 그죠? 실제 일어났었던 일. 예.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통상적 기준으로 볼 때 일부는 회복했고 일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임상적으로도 회복되었는지는 그 환자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예요? 내면의 분노가 그쳤습니다. 내면에서 분노도 두려움 때문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그쳤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내면에서 평화를 느꼈을 때 고통이 그쳤습니다.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이구나.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그래서 평화를 느낄 때 고통이 그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신념 정리를 해야 돼. 신념 정리가 안 되면 신념이 또 튀어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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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신념 때문에 사랑이 가려지죠. 원래 자체가 있는데. 그래서 신념은 외부에서 보는 상황을 끊임없이 정리를 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현존의 연민에 의해 각 환자의 현실이 새로운 맥락에 놓인 덕에 그들이 세상과 세상의 겉모습을 초월한 수준에서 세상과 세상의 겉에 보이는 이 수준을 초월한 상태. 그래서 치유를 경험했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월한 상태에서. 내면에서 큰 나가 주는 평화가 큰 나, 사랑, 순수한 상태에서 주는 평화가 시간과 정체성을 초월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현상, 경험했던 현상들 읽기만 해도 좋지 않은가요? 저는 읽기만 해도, 야,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아픔과 괴로움은 개별성의 환상, 분리됨, 그쵸? 신념, 내가 있다는 것, 거기서 아픔과 괴로움은 오직 에고에서 생기는, 에고는 가짜 나라 그랬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나. 에고에서 생기며 신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이 진실이 환자의 마음에 말없이 전해졌습니다. 단연간 말이 없었던 또 다른 긴장증 환자의 경우도 그 점이 정신적 장애물이었습니다. 큰 나가 남자에게 마음을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고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 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에고가 내 생각이, 내 믿음 때문에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신념 때문에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뭐요? 그 깨달으라고. 근데 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결국 나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신이 주신 이 사랑, 내 안에 있는 자체 사랑도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목격한 간호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이 갈수록 버거워지더니 결국에는 수습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를 수용할 병동을 중축하기도 했지만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여전히 줄을 이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인간의 고통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크나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퍼내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온 세상에 다 애고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닷물을 퍼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고통이 끝없이 쏟아진다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이제 영적인 고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 난제의 원인을 다룰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자극에 대한 신체 운동학 반응, 근육 테스트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육 반응은 물리적 세계라는 우주와 마음과 영혼의 세계라는 우주 사이의 웜홀, 다른 차원 간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자신의 근원을 잊고 잠자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상위 현실과의 끊어진 연결을 복구해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보여줄 수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체 운동학적 반응. 그렇죠? 신체 운동학. 올인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사랑이고 순수함인데 잊어버리고 분리되어서 자꾸 고통스러운 거 6가지를 나눠 놓으셨잖아요.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분리감, 듣고 자라는 거, 정서적으로 쇼크가 있으면서 업 때문에 또 해결 안 하면 또 가지고 가죠. 그래서 최대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 생에서. 선생님 만났을 때. 이성적인 거, 성적인 거, 성공에 대한 신념, 돈에 대한 신념, 질병에 대한 신념. 이제 6가지로 크게 많은 신념이 있지만 선생님이 크게 6가지를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근원을 잃고 잠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을 떠 있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있는 거 아닌가 보이는 거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틀리죠? 각성하시면서 그 의식의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있고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의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올인 테스트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또 찾아내시고, 그리하여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생각, 개념을 테스트하기 이르렀습니다. 여러 제자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 같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이때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나 살충제, 인공감미료 같은 부정적 자극을 받은 모든 피시험자가 근육 약화 반응을 보였지만 아주 부정적인 자극에는 근육이 약화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 수련을 하여 자각의 수준이 진보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어, 약해지지 않는다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잘 되는 거 비교하면서 내 좋아진 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좋아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의식 속에서 바뀌었다. 좋아지고 있다. 여기 그러셨잖아요, 오키스 박사님께서. 일반 사람들처럼 약해지지 않습니다. 좋아진 상태에서 계속 좋아진다.
나는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는 바에만 영향받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그냥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믿는 바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죠. 내 믿는 바가 다르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무가 흔들리면 참새가 안고 싶어도요. 흔들려서 앉았다 도망가고요. 앉았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확고함, 내 믿음에 대한 확고함 굉장히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네. 아마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질병을 포함하여 존재가 겪는 우여곡절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여곡절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세상 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만으로 세상 일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큰 나에 있습니다. 세상 일에 바꿔 놓는 것도 큰 나, 참나, 의식, 높은 의식에 있다는 거죠. 사랑이 사랑 아닌 것을 대체할 때마다 사랑에 의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어쨌든 세상을 바뀌는 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능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집중하면 문명의 체계 전체가 심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역사는 새로운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같은 중대한 통찰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여져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엄청난 비극은 언제나 인간의 정신이 너무 쉽게 기만된다는 점에서 비롯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너무 쉽게 기만하는 거죠. 에고가 기만을 하는 거야. 내가가 있으면서 내가 우월하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에 대한 게 엄청나게 그 강력한 에고가 있죠. 불화와 갈등은 인류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데 따르는 이거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근본적 딜레마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의식의 본성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의식의 본성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맥락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차원에서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두려워서 해석을 하고 두려우니까 회피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해석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차원을 이해해서 맥락을 바꿔줄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추론만 가능한 문제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어떤 일을 위해 뉴욕 생활을 접고 보다 중요한 어떤 일, 이 의식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뉴욕 생활을 접고 시내의 아파트와 롱아일랜드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도구로 완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뉴욕과 그곳의 모든 일을 떠나 작은 마을에서 은둔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이후 7년을 명상과 연구를 하며 지냈습니다. 은둔하는 삶을 살면서 작은 마을에서 아주 강한 지복의 상태가 구하지 않는데도 되돌아와서 강한 지복 상태 구하지 않는데도 야 우리는 구하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되돌아와서 결국에 신의 현존 속에 있는 채로 세상에서 제 기능을 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 속에서, 신의 현존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세상 그냥 현존하는 상태로 있다가 세상에서 제 기능을 하는 법을 다시 이제 법을 익힐 필요가 다시 있어졌다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음이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연구와 저술을 하려면 영적 수행을 모두 중단하고 형상의 세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면 누가 누구고 주요 사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시대의 사회적 담론은 본질이 어떤지 등 그동안 놓친 이야기를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비범하고도 주관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주관적인 경험이죠. 주관적인 경험은 집단 무의식에 영적 에너지를 보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비가의 소관이지만 그러한 경험은 인류 중 다수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어서 인류 중에 다수는 이해가 되지 않죠.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공부할 복도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 추구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한정된 의미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것도 그 자체로 신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참모습은 일상생활의 노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친절을 베풀며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지나요, 이게? 이기적인 친절이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네. 나머지는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흔한 일상과 신은 분간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과 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로 그냥 그 원래 자체의 존재로 행복해지고 편안한 상태, 그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우리는 공부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인천공항으로 가서 이제 회사에서 트립이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갔다가 시드니 갔다가 아마 22일 날 오후에 와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내일은 못할 것 같고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막 이동하고 막 이러면 뭐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할 수 있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내일은 수업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스케줄하고 상황을 한번 제가 보고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다 하고 제가 아직 어떤 책을 해야 될지 결정을 안 했어요. 성공은 당신껏 3번을 했는데 그거를 할까? 오늘 아침에는 그냥 문득 의식지도 해설을 그냥 읽어드리기만 할까? 나도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할까 하는 마음이 또 쑥 들어오더라고요. 의식지도 해설 새로 요번에 나온 책 있잖아요. 너무 읽기만 하면 지루할 텐데 읽으면서 제 수준에서 경험한 것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정하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즐겁게 네, 다녀오겠습니다.